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2016년 7월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가미 하라 장애인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26명이나 살인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대서특필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 특히 흉기로, 총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칼로서 이 범인이 칼 5자루를 들고 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자루는 못 쓰고 3자루로 25명이나 이렇게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 범인은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사람이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가미하라 츠쿠이 야마 유리엔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에 과거에 직원으로 있었던 이 우에마츠 사토시는 평상시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거기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장애인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인생 쓰레기 같다. 이런 막말을 한 번씩 했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직원들이 증언을 한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 저 특히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은 그나마 봐줄 만한데 몸에 거동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만 먹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저 중증 장애인들은 죽는 게 낫다. 내가 저 중증 장애인들 그리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때가 되면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사토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때가 되면 알 거야.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좀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해고당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때가 돼서 야밤에 자기의 차에 해머를 들고 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야근 쓰고 있던 9명의 이 혼자서 어떻게 9명을 결박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9명의 직원들을 총으로 위협했는지 아니면 칼로 위협했는지 다 방 하나에 가둬가지고 밴드로 다 묶어가지고 가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상시 했던 말 그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만 딱 꼭 집어서 칼로서 특히 목 부분을 쿡쿡 찌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 25명 그리고 부상 45명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직원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좀 한 몇 시간 뒤에 이 사람이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이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조사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도 또 똑같이 얘기했는데 장애인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짝 돈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중증 장애인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장애인 시설 이런 데 한 번씩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호수를 꼽아서 생명을 연연한다고 그러죠. 그냥 생명을 억지로 그냥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분들 살아있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잠깐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어쩌면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움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의 살인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가 딱 제작이 됐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개봉이 됐거든요. 이거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플랜 75. 이게 뭐냐? 7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사회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제 7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스스로 죽을 권리를 주겠다. 쉽게 말해서 안락사할 권리를 주겠다라고. 영화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화니까. 플랜 75라고 해가지고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원해서 나 안락사 당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사회에서 그냥 어느 무슨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영화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플랜 75라고 하는 프로젝트, 국가적 프로젝트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다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부양해야 될 청년들의 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노인들을 묻지마 살인하고, 이런 사회 현상들, 사회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차라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손가락 당할 바에야 노인들한테 선택권 주자. 자, 노인 75세 이상 된 노인분들, 당신들에게 죽을 권리를 주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딱 프로젝트를 딱 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신청만 하면 딱 찾아가서 안락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시면은 화장해가지고 화장 그 납골당 같은데 한꺼번에 합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영화가 이제 스토리로 나온 겁니다. 상담사도 나오고 그걸 찾아간 또 공무원들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충격적인 그런 영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노인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는 것. 노인은 사회적으로 이제는 퇴보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 사회에 쓸모가 없으니까는 그들은 사회에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제 버려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가치로서 평가하느냐면은 인간을 도구적 가치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도구적 가치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적 가치란 존재 자체로 백의 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구적 가치란 사회 속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백의 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도구적 가치의 그런 생각은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적 가치가. 근데 존재적 가치는 존재 자체로서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도구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면은 그건 저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될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100의 가치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정신 이상자든 타락한 사람이든 골방에 갇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찾기 힘듭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된 이야기의 전제가 등장인물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다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의 구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쓸모 있는 인간 속에서도 에이스가 따로 나타납니다. 스포츠 경기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관을 극명하게 비추어주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만약 야구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존재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루율이 높은 사람, 타율이 좋은 사람이 존재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선수가 많을수록 그 팀은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율이 떨어지고 출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요거도 먹다가 방출되고 이적시켜버리고 도태시켜버리고 가치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것이 도구적 가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 잘하다가 체력 떨어지고 스피드 떨어지면 퇴출되고 방출되는 겁니다. 손흥민이 미국 가 있는데 미국 간 이유가 뭐죠? 계속 잘했으면은 계속 그 체력이 남아있으면 계속 프리미어리그 본 리그에 있을 건데 약간 도태된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극명하게 느낀 것은 군인은 그야말로 도구적 가치의 절정이다. 다리가 부서지든가 아니면 팔이 다치든가 이러면은 열외라고 하는 거죠. 열외.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열외. 열외는 뭐냐? 너는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임무 수행 못한다. 제껴놓고 멀쩡한 사람만 여기 모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야말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소속된 집단에서 도구적 가치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려면 그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도구적 가치의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도구적 가치로 쓰임받도록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하고 교훈도 말하곤 합니다만 솔직히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가치관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구적 가치가 아닌 존재적 가치로 보십니다.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로서 자신의 형상이다, 자신의 모양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만이 장애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모자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약자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약자들, 쉽게 말해서 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죠. 정신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가정도 보니까는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 하는 말이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죽고 나면 얘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강자가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약자를 우리 사회 속에 던져주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하시고 나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이 배려와 이해심으로 약자와 강자의 공존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신 겁니다. 동물들과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동물과 동물끼리 그리고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을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왜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고맙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무한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은 것을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죠. 영이신데 영이지만 아마 이런 모습의 영이지 않을까. 모양대로 형상대로 아주 복합적인 의미거든요. 모양은 우리의 이런 이미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적인 마음적인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설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불교적 용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거든요. 너도 너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봐라. 저도 그런 불교적인 그런 걸 내가 예전에 좋아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이런 걸 해봤는데 그런 거 하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자기 자아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속 그런 테두리 정반합의 그런 테두리 속으로 계속해서 정반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아로 들어가는.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정반합하여서 합이 하나님이 다시 정반합하여서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나를 향하신 뜻과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있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셨구나라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기는 믿는 그런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구원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적 자체로서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주다 보니까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나와의 새 언약이 이제 세워진다. 믿음의 언약이다. 이것을 내가 너의 의로 여기겠노라. 믿기만 하면 나의 나라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 자체로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적 가치로 보시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바라보고 계시고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이든지 쓸모없는 인간이든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